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들어본 추수감사절 찬양 중에 가장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다른 거 못 느끼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아, 네. 그거 말고 자막이 나오잖아요. 화면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막이 나오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보면서 가사까지 확인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방송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장경순 성도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했던 내용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OCC 선물 상자가 뭔가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세계적인 우리 NGO 단체로 월드비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은 종교색을 띠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월드비전에서 떨어져서 나온 게 사마리안 퍼스라고 하는 NGO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NGO 단체입니다. 월드비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선교 단체고요. 전 세계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단체가 이 사마리안 퍼스라고 하는 NGO 단체입니다. 여기서 해마다 아프리카와 또 동남아시아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 상자를 보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봐셨던 선물 상자인데 이름을 OCC 선물 상자라고 합니다. 이 선물 상자에는 한 25,000원 정도의 학용품 또 아이들의 장난감을 넣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보낼 때 사마리안 퍼스에서는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교재를 같이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 선물 상자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까지 함께하는 그런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가졌고요. 우리 교회가 카페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카페에 차를 마실 때 이제 1,000원씩을 내잖아요. 거기에서 수익금을 이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일전에 박윤숙 권사님 열심히 하셨고 또 지금 12여전도회가 주축이 돼서 카페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진 운영 그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학용품을 산 거예요. 제가 몇백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200상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상자니까 25,000원씩만 해도 200상자면 한 500만 원 비용이 들어가겠죠. 상자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상자가 그냥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모여서 200상자 안에 전부 다 포장을 해서 집어넣고 저희가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맞춰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상자가 전달될 거예요. 참 뜻깊죠? 참 좋아요. 이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절기 때 들어지는 이 헌금은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때 들어진 헌금인데 우리가 미리 쌀을 5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추수감사 헌금에서 나가게 될 비용이지만 미리 준비해서 지역사회 이제 동사무소에 전달을 저희가 할 거고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성탄절 때도 할 겁니다. 성탄절에 또 드려진 헌금이 있으면 이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자꾸 교회가 흘려보내고 좋은 일들을 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네, 감사가 능력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의대의 필립 하터라는 박사가 이런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8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했을 때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100명으로 줄였을 때
아시아에는 57명, 유럽인은 21명, 미주인은 14명, 아프리카 사람은 8명.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80명이 제대로 된 주거 환경 속에 살지 못하고 70명은 문맹인이고 50명은 영양 부족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받고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상위 몇 퍼센트에 속했느냐. 전 세계 80억 인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지금 생활의 수준은 1%,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과거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과거에 보면 보릿고개를 지났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그 시절을 보낸 분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나나 먹어보는 건 1년에 한 번? 아마 그런 거 다 기억 있으시죠? 1년에 한 번 바나나 먹었을까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뭐 매일 바나나가 널려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이 생활 수준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주방에 가면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예전에 가스레인지 아니었습니다. 뭐 사용했어요? 석유 골로 사용했죠. 뭐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석유 골로 집마다 버튼만 누르면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연탄 보일러도 아니었습니다. 연탄 보일러도 아니고 긴 통에다가 연탄 2장 집어넣고 아궁이에다가 쑥 집어넣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꼬챙이 같은 거 탁 걸어가지고 쭉 잡아 당기면은 두루룩 하고 나오면은 연탄 갖다 버리고 또 다른 거 다 끼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제 나이 때만 해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저녁 길거리마다 돌아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장난 석유 난로 골로 고쳐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은 뭐 찾아볼 수도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냥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해외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김 장로님,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최고예요. 얼마 돈 내지 않아도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의료보험 제도 잘 돼 있고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행 갈 때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마트폰, 인터넷이 안 터져.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잘 터지잖아요. 해외 나가보세요. 속 터지는 거예요. 왜 안 터지는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음식점 가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죠. 또 뭐 반찬 같은 거 나올 때 우리나라는 무제한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고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 이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만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까지 얻어야 되겠다? 선악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선악과까지 얻겠다고는 욕심이에요. 욕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아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 가운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작가 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많은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 기뻐하고 행복하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드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도대체 이 감사의 고백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표현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가 감사의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가 감사의 고백이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랬던 이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사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려고 무슨 번제를 드렸을까요?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호의와 섬김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수리기사가 에어컨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죠.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에어컨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라도 한다 갖다 주고, 내가 내 돈 내고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기사에게 아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이 시대가 악해지고 강팍해져 가니까요, 호의를 받고 친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뺏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이 강도를 쫓아간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리고 제가 쫓아갔어요. 근데 강도가 도망을 가다가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골목이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막힌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해서 가방 돌려달라고 했어요. 가방 돌려줘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초짜였나 봐. 그 가방을 순순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방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아니, 고맙지. 목숨 걸고 가서 가방을 찾아왔으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뜸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보내줬죠. 그랬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니 그 강도를 왜 그냥 보내주냐라는 거예요. 붙잡아서 경찰서로 넘겨야지 강도를 왜 그냥 보내줬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구석이 씁쓸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가방을 찾아온 거잖아요. 목숨 걸고 가방을 찾아왔는데 고맙다는 인사 하나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메말라져 가요. 그런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감사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메말라져고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당연해요? 당연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한 게 당연하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판사 가운데 내가 지었던 그 죄의 일들을 대신 책임을 물어주겠습니다. 그런 판사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당신 죄를 지었는데 당신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사가 하는 일은 판결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결하시고 심판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겠다고 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졌으면,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돼요. KTF 부사장을 지냈던 조소한 씨가 있습니다. 이분 마케팅 천재잖아요. 마케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하나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조소한 마케팅 연구소. 근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ROTC 출신이에요. 근데 군대에 있는데 이제 폭탄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을 잃어버렸어요. 폭탄 속으로 이 손이 잘린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나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 면회 올 수 있어? 여자친구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병실 안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손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잘려져서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넋이 나간 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넋이 나간 채 남자친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조소한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다음부터 여자친구가 병원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같이 와서 병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이런 여자친구가 어디 있어? 아예 이사 와서 그리고 날마다 찾아와서 병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빠가 바라보고, 이 여자친구의 아빠가 바라보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왔어요. 병실에 들어가 봤더니 딸이 남자친구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화가 난 아빠가 딸의 손을 이끌고 강제로 병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딸이 안 가겠다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 녀석이야 아빠야?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 그때 딸이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만약에 아빠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남자친구의 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전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조소한 남자친구죠.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아, 나는 일평생 이 여자 한 명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고 하나님 사랑의 빚을 졌다면 이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되는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예배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왜 매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예배까지 찾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가장 큰 고백과 표현이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가 보면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예배 열심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예배로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받은 은혜의 감사의 고백은 반드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깨끗이 나병이 치유받고 난 이후에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돌아가 버렸고 1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똑같이 다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가버렸고 1명의 나병 환자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9명은 감사하네요? 9명도 감사하죠. 9명도 감사할 일인데 왜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 성경은 돌아왔던 그 1명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나를 향해서도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은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같은 유대인끼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를 향해서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았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에 취하지 말고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준 그 사람이 더 소중할까요?
그 사람이 더 소중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소중할까요? 선물을 준 부모님이 소중할까요? 부모님이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을 찢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시편 50편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린다. 솔로몬 때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은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외국에 있는 여자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우상이 들어오죠. 우상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도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 짧은 시간에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도 보세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신 그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 롯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해요. 롯을 보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 롯은. 그리고 결국 그가 선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롯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도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시편 103편 말씀. 103편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